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 친백성으로 살게 하시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성령과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준 말씀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옵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자들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 안에 거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밑 가운데 나온 자들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일리로 인도하사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무한 사랑하시니 두려워서 떠낸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41번 시편 97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이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3장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의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 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안에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큰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의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다시 주의 이름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앞에 주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그 빛과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며 이 모든 피조 세계와 천지 만물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계시하셔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백성들 가운데 아버지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그 말씀을 가진 자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마음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 믿음의 눈으로 발견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귀로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 하나님께서 믿음 가운데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우리의 땅의 모든 무질서함 이것들을 극복하고 하나님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믿음을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가운데 모든 연약해진 심령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있음을 기억하여 아버지 하나님 상황과 우리의 주변을 바라보고 낙심하거나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 거룩한 뜻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진리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며 아버지께서 밝히 보여주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를 발견케 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입의 찬양이 날마다 끊이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옥토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이제 진리로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들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증거하오니 우리가 저들에게 나아가 편지가 되게 하시고 저들에게 나아가 향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구약의 번제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물로 그렇게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나누는 주의 진리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가을로 접어들어 하나님의 추수의 계절로 나아갑니다. 믿음의 열매가 있는지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것들 우리를 그것을 다시 찾게 하시며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된 것,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다시 모여 예배할 날을 소망하게 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먼저 모여서 기도하며 그날들을 기다립니다.
마침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이름처럼 모두가 다 아름다운 땅, 좋은 땅, 옥토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4절까지 본문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려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다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거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주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4절까지 본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나와 있습니다. 11절 말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말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될 텐데요. 성경에서 하늘이라고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 하늘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인 저 하늘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속성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속성이냐고 하는 것이냐면 하늘이라고 표기된 히브리어 단어 샤마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담은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상태, 말씀이 있는 곳을 하늘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 다른 말로 남자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이것을 하늘이라는 개념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라는 단어도 나왔는데요. 아버지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분, 그러한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됩니다. 육신적인 아버지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성분, 그 속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분과 속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영과 진리를 말씀에 담아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내용으로 주는 말씀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표현의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땅에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생각했죠. 원래 우리는
땅만 바라보며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늘이 뭔지 몰랐습니다. 말씀이 없었던 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하늘에서 말씀 있는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말씀이 내 안에 부어져서 하늘의 말씀과 내 안에 있는 뜻이 같아지게 될 때 이것이 아버지의 뜻,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성질이 영과 진리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서는 좋다,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다라는 표현을 창세기 1장에서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 무엇이 좋은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히브리어 단어 토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자,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니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결국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양을 가리켜서 좋았다,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바로 이것을 좋은 것이다,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느냐면 사람들은 각기 자기 생각하는 좋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들, 그런 것들만 바라보고 살았죠. 그런데 사람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땅의 속성이에요. 육신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바라보냐면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저게 있으면 좋은 것이야. 육신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내 육신의 필요에 따라 그것이 채워져야 좋은 것이야.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애굽에 살던, 이집트에 살던 사람들처럼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가리켜서 좋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보여지는 것을 추구하고 그런 것들을 원하며 간직하고자 살았습니다. 또는 이방 사람들이 있었죠. 이방 사람들은 자신의 뜻대로 되는 것, 또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을 좋은 것이라 여겼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왜냐하면 자신의 눈에 보이기에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똑같죠. 이방인들처럼 똑같이 살았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그래서 우리도 그것이 있으면 좋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그래서 눈에 뭔가 나타나거나 뭔가 보여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지면 그게 좋은 것이야 라고 생각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뭘 말씀하세요? 하늘에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땅에서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던 너희가 너희 육신 가운데 너희의 필요를 채우는 그 보여지는 것, 자신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좋은 것으로 여겼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것이 너희한테 넣어지는 것이 좋은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것을 뭐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이라고 말하는 건 말씀이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자, 하늘에는 말씀 있는 것을 하늘이라고 불러요. 그것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이것을 좋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은 우리 눈에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땅에 있는 사람은 하늘에 뭐가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물리적인 것으로도 그렇게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육신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없게 되는 것이었죠.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항상 우리의 육신의 필요들을 채우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당장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주시고 목이 마르면 물을 주셔야 되는데 그 먹을 것과 마실 것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있는 것들은 먹어도 결국엔 너희가 죽게 되지만 하늘에 있는 것을 먹어야 영원으로 살게 될 것이다. 땅에 있는 것을 계속 마셔도 너희는 계속 발진이 나겠지만 하늘에서 부어지는 것을 마시면 너희는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 그 하나님의 것들 말씀들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의 사역이 쭉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 안에 빛을 비춰주시고 어떤 것을 나누게 하시고 새가 날게 땅이 갈라지게 하시고 또 빛이 있게 하시고 또 채소가 자라게 하시고 그 가운데 아담으로 살게 하시는 내용들을 쭉 설명하시면서 하늘의 성분으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채우시는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창세기장에서 말씀대로 되니까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육신으로 당장 필요가 채워지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채워주셔서 만들어주시는 것이
실제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 이게 바로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내용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좋은 것,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좋은 것을 누가복음에서도 평행복문으로 똑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그 좋은 것이 무엇이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성령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늘의 것이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우리에게 채우라라고 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 성령은 무슨 뜻입니까? 성령, 거룩한 영, 다른 말로 거룩한 말씀이라는 뜻이 되겠죠. 하늘에는 말씀이 있고 그것을 진리로 담아서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말씀이 성령의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진리가 되는 것이겠죠. 따라서 이것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채워서 하늘의 성질로 부음받아서 그러한 모양으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이 되게 하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바라시는 좋은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무슨 뜻이냐? 거듭나는 일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라는 뜻이죠. 어떻게 해요? 땅에 있는 것을 바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다 깨달을 수 있지만 하늘에 있는 그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바라며 사는 자들로, 그것들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는 자들로 사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다라고 하는 단어도 위의 것으로 채우다, 위의 것으로 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늘의 기쁜 뜻, 아버지께서 원하신 그 성분, 그 속성, 그 영과 진리로 우리를 채워서 육신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그 진리를 향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것.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모든 역사를 말할 때 이것을 가리켜서 좋은 것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육신의 교육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만 구했고 필요한 것, 내가 생각하는 필요한 것만 구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구했던 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이루는 것에도, 우리의 어떤 염려와 근심을 사라지게 하는 것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물질이 그렇죠. 물질이 많으면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히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할 때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부어지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땅에 있는 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쫓아 사는 자들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걸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보다 뛰어나신 분이시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뻔한 길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똑같은 욕망으로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깨닫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바라고 그것들로 내가 채움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을 가리켜서 거듭난 자들이다, 변화된 자들이다, 구원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감당치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모양을 가졌는데 가만히 보면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그것이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볼 수 없으나 그 내적인 변화, 마음의 변화, 심령의 변화, 속사람의 변화로 말미암아 세상의 것들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만 붙들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과 그런 성질과 그런 능력과 그런 진리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그런 모양으로 바뀌게 되었을 때, 그 아담이 되었을 때
처음 얘기했던 그 아담, 육신으로 있던 아담이 무너지고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한 성분으로 채워졌을 때 이것을 가리켜 보시기에 좋았다. 이것이 바로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것을 똑같이 요구하거나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좋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것들을 우리도 함께 바라며 소망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수준이 된다라는 거죠. 교회가 세상의 사람들과 세상이 똑같은 일을 한다 하면 그건 아무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일, 그거 사람의 생각으로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 놀라운 사건들, 그런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고자 우리 가운데 세워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된다라는 거죠. 전 단순 이름, 이 옥토의 이름을 늘 묵상하는데요. 석천동입니다. 석천동. 돌땅이라는 거잖아요. 돌땅이 어떻게 옥토가 되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상도 못하는 이거죠. 처음에 이 땅에 와서 여기에 그 이름의 씨앗, 말씀의 씨앗을 뿌리신 우리 목사님, 정말 하나님의 영감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쪽을 바라면 다 돌덩어리고 여기를 바라면 다 진흙밭이에요. 조금만 비가 와도 막 떠내려가는, 주변에 강도 있고 내천도 있어서 다 떠내려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분이 어떤 마음을 갖고 여기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냐? 옥토가 되게 하시겠다. 좋은 땅이 되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의 밭이 되게 하겠다. 그 놀라운 상상력 하나님께서 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바라볼 때 땅이에요. 황폐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 안에 아버지 하실 걸 역사하며 바라보는 자, 하나님이 하실 걸 기대하는 자로 사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처럼 하나님이 하실 그 놀라운 일, 그래야 너희가 내 아들이지, 그래야 내 백성이지, 맞아, 그게 바로 내가 원했던 일이야 라는 것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밝히 보게 하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고는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보게 하신대요. 보게 하시는 게 어떻게 해요? 밝히 진리로 하나님의 뜻으로 눈을 띄어서 보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의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밝히 보느냐? 오늘 본문에는 비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비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기준, 내 눈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걸 비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판단하거나 결정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비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비판이 왜 생기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과정, 어떤 근거로 비판이 생기느냐? 보니까 보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다른 것들은 보는데 정작 자신은 보지 못해요. 우리가 이제 인생 살아가면서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나는 내가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래 손발은 보이지만 얼굴도 안 보이고 우리는 무언가 비춰야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처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스스로 측정하거나 계측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자신을 항상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내가 주인이고 내가 머리고 내가 판단하기 때문에 나를 온전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관적, 내 생각으로 다른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럴 때 항상 나타나는 게 뭡니까? 판단 아닙니까? 비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너가 하는 생각이나 판단은 너로부터, 네가 알지 못하는 그 눈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여,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서 그래야 밝히 보고 눈 속에서 티를 뺀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인다고 하면, 다른 것들이 보인다고 하면 그것들을 자신이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한텐 보이네? 그럼 너 눈에 티를 빼. 스스로도 빼지 못하고 사람으로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볼 수 있다고 해서, 말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사람 능력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사람은 자신 안에 가장 연약한 약점을 갖고 있는 자였어요. 자기가 다른 사람을 보는 그 관점으로 자신을 비춰본다면 너는 티가 아니라 들보가 있는 자와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뜻, 그래서 우리 안에
가장 나타난 그 능력과 그 선물이 뭐냐면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인식하게 되는 것. 자, 이것을 가장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자기 객관화. 나를 객관화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좋은 사람, 잘하는 사람, 유능한 사람이 생각하는데 실제로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시험제도나 판단을 보면 우리의 수준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되면 나는 내 스스로는 험도 많고 점도 많고 그러한 연약함이 많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아무런 능력을 가지지 못한 자임을 깨달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부터 4절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자, 이전에는 내가 보는 관점, 내가 가진 기준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생각하거나 바라봤다면 이제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주신 진리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알게 됐어요. 객관적으로 보게 됐죠.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니까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였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마치 자기는 완전한 상태인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손이 뭐예요? 발 보고 너는 왜 이런 물건을 쥐지를 못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발이 손 보고 너는 왜 그렇지 못해? 라고 지적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사람은 사람에게서 각기 역할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누가 누구에 대해서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누구냐?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께서 주신 그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를 생각하고 측정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 사이에 땅에서 사는 육신과 육신 사이에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서 생각하거나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구나. 나의 기준을 나의 목적을 오직 하나님께 마음에 두고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자는 어떻게 되냐? 그래서 여기서 겸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죠. 사람이 겸손하면 다른 사람보다 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누가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머리를 숙이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를 더 안다고 해서 저들보다 더 낫지 않습니다. 내가 두 개를 더 할 수 있다고 해서 저들보다 더 뛰어나지 않아요. 어떤 일을 잘하면 다른 일을 못하게 돼 있어요. 세상 살면서 그런 걸 많이 깨닫게 되거든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능력치라는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발달된 사람은 다른 부분이 약하고 이 부분이 강한 사람은 이 부분이 약해요. 왜 이렇게 하시느냐? 함께 도우며 연합해서 살라라는 거죠. 사람은 조금씩 부족한 구석이 있고 무엇 하나 뛰어난 구석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잘하는 사람은 이것을 서로 연합해서 살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가르쳐주면 둘로 나누어 주신다는 거죠. 이건 이제 창세기 둘째 날 있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를 우리 가운데 둘로 이렇게 표현해서 보여주십니다. 나를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해요? 상대를 통해서 나의 모습을 비춰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서로 달아서 이 사람이 이겼으니까 1대0 얘는 잘하고 얘는 못했느냐? 그게 아니라 이 둘로 통해서 전체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들만이 오직 이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의 기준과 나의 판단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판단이 다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실제로 비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진리적 관점 해석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를 맺어서 우리 안에 흐르게 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흘러요. 그러면 진리가 우리 안에 흐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눈으로 볼 때 다른 것들의 판단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판단이라고 하는 건 자기 생각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사라져 버려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긍휼이라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나도 연약한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잡아 주신 것처럼 나보다 못하고 연약한 자가 있다면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도울까? 그의 연약함을 채울까?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가 저들보다 나으니 난 됐어. 이게 바로 유대주의잖아요. 유대인들이 선민 사상을 갖는 것이 우리는 가졌으나 저들은 없네 라고 무시하는 거잖아요. 처음 부른 사람을 우리의 처음 불렀느냐? 나중된 사람을 이끌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아버지 뜻 가운데 온전하고 완전한 것으로 만드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자로 각기 설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금요 설교 때 하나님께서 택하실 자를 왕으로 세우시는 이야기를 잠깐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땅을 차지하고 거주하게 되면 뭘 만드는 그 일이 나타나냐면 왕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자신이 원하는 욕망으로 왕을 세울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주셨던 진리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어서 내 안을 채우라라는 말씀을 우리는 받았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 가운데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을 계속 붙잡고 아버지의 뜻으로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 죄인들 아닙니까? 다 부족해요. 내가 나보다 더 나은 사람도 없고 더 부족한 사람도 없고 다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하늘의 것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받아들이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품게 되고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좋은 것이다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7절과 8절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자, 이거는 이제 앞에 있는 내용에 그 근거하여서 우리가 한번 설명을 해보죠. 우리가 원래 땅에 있는 것들만 요구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구하는 게 뭡니까? 땅에 있는 것들만 구했어요. 찾는 게 뭐예요? 땅에 있는 것만 찾아요. 그래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찾잖아. 이러한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받는 자, 진리의 말씀을 받는 자는 그걸 어떻게 찾느냐? 여기서 말하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육신에 있는 것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령이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구하라라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하나님이 뭔지도 몰랐어요. 진리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당연히 구할 마음이 없죠. 내가 사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내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잘 살면 되는 것이지 라고 살았다는 거죠. 이건 다 땅의 사람들이 사는 생각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땅에 살던 욕망으로 살던 사람들이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우리 가운데 들려주세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수준이 무엇인지를 계속 들려주시면 그게 뭐야? 그거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지? 라고 자꾸 품는다는 거죠. 그러면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자꾸 그것을 쫓아 나아가는 자로 나아갑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냐? 너희가 구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받게 될 것이다 이야기해요. 땅에 있는 것을 심고 내려서 거두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것도 찾고 구하면, 그래서 두드리면 열리고 찾게 되어서 아버지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아버지를 발견하게 하시려는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핑계하지 못한다라는 건 거부하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피조세계에 다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발견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발견하고 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숨겨져 있어서 감춰져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신비 또는 비밀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완전히 아무도 못 찾는 그런 천년만년 찾을 수 없는 그런 비밀이 아니라 조금만 찾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겠고 하나님께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겠고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 뜻을 알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내용으로 주신 것이에요. 이전에는 땅의 것들, 유산을 주세요, 먹을 걸 주세요, 마실 걸 주세요 이렇게 된 사람들이 이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구하는 자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죠. 신기하게도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들이 하나님을 찾는가 안 찾는가 이걸 늘 궁금해 하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14편 2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시편 53편 3절에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시편 24편 3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그들은 여호와의 산에 오르게 된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산, 진리의 땅에 도다르게 된다, 다다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는 거죠. 이걸 깨달아 알게 하셨어요. 이전에는 하늘의 뜻은 제사장만이 알 수 있다고 생각했죠. 이전에는 특별한 레위 족속만 알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누구라도 어느 사람이라도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고자 하면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만 하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만 하면 보여주시고 찾게 하시고 알려주실 것이다. 자신을 드러내 나타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이다라는 거죠. 이 땅에 우리가 인생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것을 통해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 우리의 사명이요 신앙의 내용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란 말이죠. 하나님을 더듬어 찾으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찾지 않고 구하지 않으니까 알지 못하는 세상이 됐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것을 알도록 찾도록 구하도록 바라도록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을 간구하게 되고 마음에 품게 되는 자들이 되는 것을 가리켜서 좋았다, 좋다, 다른 말로 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땅에서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바라고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다. 자, 좁은 문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좁은 문이 어디입니까? 그럼 넓은 문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넓은 문은 또 어디로 말하는 것입니까?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은 죽는다라고 하네요. 멸망으로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생명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건 뭘 설명하는 것이냐면 성전 안에 성막 안에 있는 문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다른 문이 아니고 항상 예수님은 성전이나 성막을 가리켜서 설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문도 그 문을 말합니다. 넓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입구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입구 넓잖아요. 그렇죠? 넓은 문입니다. 그러니까 마당에 들어올 수 있는 그 문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거긴 넓어요. 누구나 막 들어오죠. 아무나 막 들어와요. 여기 보시면 길거리 사람들 막 들었다 나갔다 하고 침 뱉고 막 커피 마시고 그냥 놓고 담배 버리고 나고 쓰레기 막 버리고 왔다 갔다 해요. 자, 이런 사람들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까? 마당을 밟았기 때문에 교회 마당이라도 밟았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까? 아니라는 거잖아요.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어디라냐? 마당만 밟았어요. 마당이 뭐가 있냐면 번제단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희생 제물을 죽여서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나는 제사를 드렸으니 됐다.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멸망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갑니까? 좁은 문으로 가라는 거예요. 좁은 문은 어디죠? 성막 들어오시면 성전 들어오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에 들어오는 문을 좁은 문이라고 합니다. 왜요?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좁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명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니 대제사장으로 그 사람만 들어가야 되잖아요. 만약에 대제사장이 흠이 있거나 결이 있으면 제물을 드리다가 죽었던 곳이 바로 그 장소, 지성소입니다. 근데 우리 보러 어떻게 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왜요? 거기가 생명이 얻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도록 성막이 가려져서 휘장으로 가려졌던 그 좁은 문을 찢어 없애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 좁은 문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그 문을 찢어버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문으로 들어가야 생명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 마당을 지나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들어온다는 표현을 할 때 그 지성소는 뭘 가리키냐면 진리를 가리키는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까지 다다르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지성소에 들어왔다. 하나님의 영과 진리를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받으면 성소까지밖에 들어온 게 못 돼요. 더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죠. 물론 마당보다는 낫겠죠. 성소 안에 들어왔으니까 예배는 드리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말씀 앞에 뭘 담아두셨느냐? 영, 진리를 담아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까지 자라가는데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으로 만나도록. 그래서 우리가 비록 육신을 입고 있으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의 진리를 깨달으면 이것을 가지고 너희가 영이 되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위의 것으로 체험바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육신의 소욕에 묶여 있거나 자신의 생활 가운데 있다면 절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전에 내가 하지 않았던 놀라운 일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보통 생각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게 막 차올라요. 이럴 땐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뭘까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것을 죽이는 거죠. 육신의 소욕을 죽여나가요.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 과정을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긴 찾는 자가 적고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식을 우리를 살게 하는 말로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배를 드리시거나 말씀을 듣거나 무언가를 경험할 때 반드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냐면 하나님 무슨 뜻이에요? 라고 자꾸 구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기도라고 부르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내가 원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부르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하나님 저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네요. 저 사람이 틀렸네요. 혼내주세요. 저 사람 깨닫게 철 좀 들게 해주세요. 저 사람 변화시켜주세요. 다 몸밖에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게 되면 그게 판단이 안 생기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결국에 아버지의 뜻 가운데 그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변화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이고 돌이키지 않을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 내 마음이 그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아버지의 생각을 하느냐, 아버지의 뜻대로 나아가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삶이 똑같은 삶인데 완전히 색깔이 바뀌게 됩니다. 아무런 의미 없던 하루가 하나님의 뜻으로 익히게 되고요. 나를 미워했던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저것은 내가 하나님부터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자로 바뀌게 됐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전에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대요. 그냥 가르치기만 들었다는 거죠. 얘야 이것 좀 바꾸어달라. 야 저것 좀 잘하게 해. 이것 좀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 뭔 일만 생기면 쫓아가서 열심히 가르쳐줬어요. 열심히 가르쳐주면 고맙다라고 좀 하면 좋은데 왜 반응을 안 하다라는 거죠. 왜 반응을 안 할까? 저 사람이 무식해서일까? 모자라서일까? 알고 보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마음을 어떻게 해요? 이 말로 하지 아니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기도는 뭡니까? 저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은 저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요. 나는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그 정도 수준이었다는 걸 깨닫는 거죠.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해요? 기도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낫겠군요.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음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인생이 되게 신기한 게요. 힘들고 어렵고 저 나라까지 막 떨어져요. 그래서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인생의 막장까지 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일을 하다가 어려운 일이 닥쳐도 막 다운돼서 저 바닥까지 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래도 자고 일어나면 힘이 생기죠. 아프거나 피곤하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막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데 자고 일어나면 해결이 돼요. 좀 더 나아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버티면 하나님께서 하는 일들을 조금씩 견디게 하신다는 거죠. 육신도 꼭박 죽을 것 같은데 또 조금 좀 쉬고 나면 또 회복이 돼요. 어려운 것, 그러니까 힘든 것도 이보다 더 힘든 일을 내가 경험할 수 있을까? 그럼 뭐 인생 포기할까? 하나님 나한테 벌 주시는 걸까? 막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막 들다가도 아니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거 버티고 지키면 또 어떻게 하든지 일어나는 과정을 겪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의 삶의 인생을 통해서 계속 가르치시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일들을 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음을 기억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어떤 분이십니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시대요.
그렇죠? 내게 만나는 사람 좋은 분이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저분은 나쁜 분이 아니고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설명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야. 그러므로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이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진리 안에 깨달아지고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생각하는 것도 어른스러워지고요. 품는 것도 더 높아지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경까지 그 수준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요구하셨다는 말이죠. 다른 사람이면 못 견뎠을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견디고 버티고 나아가도록 그 자리 가운데 세워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우리 가운데 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나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고 아버지 하실 일을 기대하며 항상 좋은 것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리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진리의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의 뜻을 갖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시는 것 좋은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한 과정입니다. 우리의 비록 삶이 어렵고 퍽퍽할지라도 마침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마다 주시는 말씀 순종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나의 육신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에 다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게 하시고 한 뼘 한 뼘 자라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성령,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성품까지 다다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이 광고 내용들 그대로 기록이 되니까요. 본문에 나타난 하단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코로나 방역 4단계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요. 10월 3일까지 지금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아마 다음 주에 어떻게 할지도 발표가 될 텐데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온라인 예배 녹화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 예배,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는 본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합니다.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기도에 불씨 꺼지지 않도록 늘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헌금하실 분들 농협계좌 이름과 목적 기입하셔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후에 오후 2시에는 온라인으로 정기당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28일 화요일에는 남평로의 동부시 차례가 대치동에 있는 사랑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옥토교회 설립 60주년 행사위원회 온라인 회의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2일날 토요일 오전 10시에 진행하겠습니다. 그 온라인 회의가 끝나면 구역사역원 모임을 이어서 10시 30분에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온라인 예배 사전 녹화는 2일날 오후 5시 본당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특별히 참석하셔서 예배하실 분들은 이날 오셔도 좋겠습니다. 비록 토요일이긴 합니다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과 현장에서 예배하는 것은 많은 것들이 많이 다릅니다. 특별히 예배에 사모하셔서 가급적이면 예배에 사모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코로나가 이제 어떻게 있던 없던 우리는 온라인으로 이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날들이 올 텐데요. 그때를 대비하여서 다시 한번 예배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시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땅에 있는 소유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아버지의 놀라우신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듣게 하심으로 하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백성인 것을 다시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